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혈을 기울이는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죠. 그래서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전파하시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너무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도 옆에 있는 한 강도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컸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도 나처럼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이코스 이제 캠페인 축제를 앞에 두고 우리는 사실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걱정을 하면서 이제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날 6월 14일 날 많은 분들이 와야 할 텐데,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하면서 걱정 반, 또 기대 반, 그리고 또 열심히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 보면 열심히 마음속으로부터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수고에 또 반드시 귀한 열매로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함이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첫 번째 이유는 지옥의 형벌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주보를 안 봤네요. 주보를 한번 보십시다. 주보. 오늘 말씀 노트를 잠깐 보시고요. 주보에 보면 가운데 예배 안내 옆에 보면 오늘 말씀 노트 목적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 전도에 힘을 쓰고자 함에 있다. 네, 자, 첫 번째 복음 전도에 힘써야 할 이유가 뭐라고요? 지옥의 형벌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지옥의 형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너무 강력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은요, 지옥이란 말을 되게 듣기 싫어해요.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고, 또는 어떤 분은 착하고 선하게 살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지옥 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사람은 이제 언젠간 죽는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죽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죄의 작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작은 사망, 죄의 결과는 사망. 그러니까 왜 이제 죽음이 왔느냐?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를 보면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요. 요즘에 이제 많이 평균 수명이 늘어났죠.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몇 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두 분이 한번 인사해 보세요. 몇 세까지 살고 싶으시냐고. 네. 대답은 뭐 크게 하면 더 좋겠죠. 이왕이면 200살까지. 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언젠간 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을 하고 가야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 죽음 앞에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한대요. 모두가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요, 후회를 한대요. 내가 건강하게 또 건강 관리를 잘하며 살 걸, 또는
사랑하며 살 걸, 또는 좀 착하고 좋은 일 좀 하면서 살 걸.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며 살 걸, 껄껄껄 하면서 후회를 많이 한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무슨 생각하느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대요. 야, 보통은 이제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진짜 죽은 다음에 다른 세계가 있으면 어떡하지? 다른 세계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 죽은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해서 때로는 이제 불안해하면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시인 토머스 스턴스 엘리엇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닐까봐 그게 우리는 두려운 것이다. 너무 공감이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래요. 죽음이 끝이 아닐까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참 공감하는 말인데, 오늘 읽은 성경도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거지가 죽었는데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면 부자도 죽었는데 그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제 멀리 있는 나사로를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처럼 지옥도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이 지옥에 간 부자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우리 23절 말씀 볼까요? 다시 보면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왔다. 음부에서 뭘 당하고 있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 고통 중이란 말은 현재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있는 일이 미래에도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형벌이 왜 무서우냐?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형벌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옥은 지금 어떤 곳이냐? 불이 꺼지지 않고,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뜨거워서, 불에 타서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곳이래요. 더구나 갈증이 나서 목마른데 자비가 없어서 누구도 손가락 끝에라도 물을 찍어서 자기한테 주는 사람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부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자기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나중에 하잖아요. 여러분, 지옥은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래요. 누가 가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재림하시고 백보자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느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영원한 불이래요. 일시적 불이 아니고 영원한 불이래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모든 사람은요 반드시 천국이나 지옥 중에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축구 선수 전 국가대표 이영표 선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재밌어요. 그가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뭐냐? 자기는 처음에 천국과 지옥을 다 부정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진짜 있으면 어떡하냐?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가지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 믿자. 뭐 아니면 도 아니냐.
죽어서 천국 가면 좋고 천국 좋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뭐 그렇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결단인데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은요, 지옥 가는 사람 그냥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번 죽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죽으면 한 번 죽으면 육신이 죽잖아요. 그리고 영혼은 이제 천국이나 지옥 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요. 부활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얀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을 영원히 다시 이제 심판을 해가지고 영원한 불 가운데 가게 만들죠. 영원한 죽음.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설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 번째 사망이 있으니까 두 번째 사망이 있는 거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너무 큰 축복이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나만 천국관이 됐다 이렇게 끝난다면 너무 이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우리의 형제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강력한 이유는 바로 지옥의 형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복음 전도를 계속 해야 될까?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의 삶은 너무 황홀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 천국 간 사람하고 지옥 간 사람에게 똑같이 받는 게 있어요. 뭘 받는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천국 간 사람은 뭘 받았습니까? 위로를 받고. 지옥 간 사람은 뭘 받았습니까? 괴로움을 받았다. 예,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통치 개념이에요. 다스림, 통치한다. 이것이 이제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면, 하늘나라라는 것은 장소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1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누구 나라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장소 개념이 아니고 통치하신다,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늘 나라가 있어. 이게 이제 장소 개념인데요. 바울은 이곳을 뭐라고 했냐? 3층 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니라. 몇째 하늘에? 셋째 하늘, 3층 천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흔히 하늘나라, 천국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어디에 들어가서? 그 하늘에 들어가서, 그 하늘, 여기가 하늘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장소, 하늘나라이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통치 개념인데, 여러분,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는 곳, 이것이 천국이고요. 천국의 실제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네, 12대문은 뭐로 되어 있고 12진주로 되어 있고 그 대문들은 다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대요. 도시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순금이 돼요. 22절 말씀 봅시다. 22절.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에 모였다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야. 여러분, 지옥을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도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하늘나라에도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만이 이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면 천국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황홀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장수에 계신 목사님이 이제 저와 좀 친한데, 목사님하고 한번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분이 자기 매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매형이 큰 병에 걸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이 병을 수술해도 의미가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자꾸 수술하라고 하는데 수술해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수술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매형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것이니 의미 없는 수술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의사가 무슨 얘기냐고, 수술해야 된다고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래요? 그러면 그때 가서 봅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매형이 나는 천국 갈 것이니 의미 없는 수술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조금이라는 것을 기대해서 수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며칠 전에 그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겠느냐? 내가 너를 인쳤다. 내가 너를 도장 찍었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감사하고 감동 있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깨가지고 이게 뭔 일이래요 하면서 깨가지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에 내가 가게 되는구나. 그것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 그렇게 불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그 불러주신 하나님이 자기 꿈에 나타난 것이 너무 감사했다. 그런 경험이 있은 후에 의사한테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것이니 의미 없는 수술을 하지 않고 하늘나라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소천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왜 전도를 교회에서 강조할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기 그들이 누굴까요? 형제죠. 몇 명입니까? 독수리 오형제입니다. 네. 이들이 지금 세상에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이 어디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28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볼래요? 내 형제가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무슨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곳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침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귀에 들려서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절대로 그곳에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은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하죠.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다 같이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네. 우리가 영혼 구원의 이 복음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 전도는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하지 말고가 아니라 주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짜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그 다음 다 같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왔다고요? 전도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는 말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뭐냐? 우리에게도 전도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전도했는데, 예수님도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멈춘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누구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애씀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세대에, 내 대에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버린다면 이어지는 이것이 멈춰버린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전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전도하는 일에 우리는 힘을 보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 전도는 왜 해야 되냐? 사실은요, 아무도 멸망받지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서 우리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3,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나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잘하고 있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마음은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 원고를 다 정리하고 설교 원고 위에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환하게 웃으면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오이스코스 캠페인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오이스 캠페인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한 영혼의 돌아옴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축제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시간 저한테 전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연약하고 또 누구를 데려가야 될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아직도 사실은 갈등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힘을 다해서 나의 자녀 중에 나의 형제 중에 나의 친척 중에 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또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가 안 나오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작지만 힘이 없지만 힘을 보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주님의 큰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